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3대 모습,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3대 모습.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기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했다 이거예요. 비실비실하게 크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건강해졌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아이들은 좀 미련하고 우둔하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가면 갈수록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가 많았다라고 말씀했었고,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3대 모습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주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이제 시작하는 경기 침체가 들어갑니다. 온 세상이 다 경기 침체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면할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회사나 모든 곳에서 다 감원을 합니다. 이제 그럼 이게 어려움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성경에 흉년이 있었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 흉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년의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모든 것들이 이제는 팔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집,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내년 되면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래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을 못 삽니다. 자동차 못 삽니다. 다 안 돼. 다 어려워져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회사 더 이상의 이제 뭐 긴축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흉년이 오는데, 그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 모습, 더 나아가서 이 3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흉년이라 할지언정 축복으로 올지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흉년이 무슨 흉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아기 예수님 3대 모습을 통해서 그 3대 모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 3대 모습, 첫째입니다. 아기 예수님 강했습니다. 아기 예수님 강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강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강했다라는 거죠. 아기가 자라면서 건강했다. 예수님 왜 그러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릴 때 참 유치원 가면서도 주사 맞으면서 학교 다녔어요. 유치원 갈 때도 주사 맞으면서 가고 학교 다니면서도 주사 맞으면서 다니고 이렇게 많은 아픔 가운데서 자랐단 말이에요. 자라면서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픈 사람이 누구를 건강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건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러 오셨습니다. 코로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중국의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거기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물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는 예배도 못 드려요. 왜 그러냐 했더니 코로나가 다 퍼져가지고 성도들이 무서워서 못 나온대요. 그게 누구 문제나 네 문제지. 목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나가봐라.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가 질병이 온다고, 코로나가 온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본을 받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 이렇게 예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코로나가 오든 말든 감염이 되든 말든 교회에서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17살에 죽었다 살아나봐라. 어떻게 되는가? 되는 게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서 걸렸다가 이제 살아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오셔서 살아났는데 그 이후로부터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죽음의 병이 와봐라 나는 두렵지 않다. 죽으면 되지. 그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러 왔다라는 겁니다. 건강 주시러 왔는데 17살에 하나님이 체험하게 만드셨고 그 이후로 잔잔한 병들은 늘 있었어요. 그래도 왜 두렵지 않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온다고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건강 주시러 오신 예수님, 때로는 우리가 불치병이나 이름 모를 병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근원을 안다.
네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 그 눈을 알아도 세상은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고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오늘 아이가 자라며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성경에 또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예수님이 맞으신 게 왜 맞았냐? 우리를 낫게 하려고. 그 매 맞으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봐요. 우리가 영화를 다 봤잖아요.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맞으면서 갈 때 얼굴부터 그 발끝까지 피를 흘리면서 쏟으면서 갑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너희를 건강을 주시려고, 너에게 건강 주시려고 나는 채찍에 맞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맞으심은,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플 때 목사님 나 이번 주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내일 더 아플 거라는 거 왜 미리 계산을 하냐고. 내일은 낫는다고 믿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내일 오기도 전에 한 주 전부터 벌써 이러는 거예요. 다음 주 목사님 못 나갈 것 같아요. 왜요? 아파서요. 그럼 그 아픔을 1년 내내 달고 살 거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러 왔다는데 우리는 오늘 나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고쳐오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일은 고쳐주십니다. 또 내일이 되면 또 내일 고쳐주십니다. 날마다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그럼 나와야지. 왜 한 주일 후에 못 나온다고 미리 말하니까 못 나오잖아요. 미리 말하면 못 나오는 이유가 너희 마음과 함께 이 마음에 죽으면요 세포도 같이 죽게 되어 있어요. 병은 오래오래 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팔복을 먼저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던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럼 마음이 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건강 주셨다는데 왜 네가 벌써부터 아프다고 그러느냐. 물론 아플 수는 있어요 현재는. 그러나 내일은 나을 수 있잖아요. 내일은 나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내일도 아니 모레 일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아파서 못 나가겠다 그런 소리 하냐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팠던 사람들 다 건강받아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다 건강받아서 나왔어요. 지금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다 지금 아파서 그랬는데 이번 주는 보세요. 어느 한 사람도 중증으로 간 사람도 없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고생은 하셨죠. 그 한 주 내내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겠어요. 그 아프고 힘듦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플 걸 계산하지 마세요. 미리 아플 걸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의 건강을 내일도 유지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습니다. 오늘의 건강한 사람 내일 또 건강합니다. 오늘의 병든 사람은 내일 자꾸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내일 또 일어나면 힘들겠지 그 생각하지 말아요. 아프겠지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생각이 먼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건강하게 갈 수 있다. 오늘 나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날마다 되면요 매일매일 기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일에 올 근심부터 미리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내일에 다가올 이 모든 나쁜 일들 왜 미리 생각해요? 내년에 나쁜 일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날마다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흉년이 아닌 거예요. 흉년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의 흉년을 주님의 축복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잘하며 강했다라고 하죠. 잘하며 강했다. 우리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강함을 주시는 예수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이 사람은 근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릴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람 살기에 불편하고 힘들고 외로움 당하고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느 날 소식을 들어요. 야, 나사렛 예수가 온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요.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시끄럽게 놀아? 이렇게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시끄럽다 이거예요. 이 새끼 못 들었나 이거?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거기에서 포기를 안 합니다. 뭐 시끄럽다고? 다윗의 자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돌아보더니 바디메오를 향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데 48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 여기까지는 보세요. 예수님이 불렀는데 누가 전달을 하냐 하면 제자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야, 제자, 예수님이 부른다, 안심하라. 자, 이게 뭐예요? 목사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신다 이러면 결과 끝났습니다.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으면 너를 고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야, 근심하지 마라, 그가 너를 부른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다 이거예요. 부른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자,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뚫고 와야 되는 거예요.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들 가로막잖아요. 야, 잠잠하라. 왜 거기까지 들어가 시끄럽게 노냐? 잠잠하라. 이렇게 하나,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 사람이 꾸짖든 말든 간에 나는 내가 할 것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요? 뚫으면 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을 줄로 믿고 고쳐주신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주여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고쳐주시옵소서, 안 되면 어떡하오리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로부터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시로 임했어요.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인해서 나오지는 못해요. 열병으로 오늘날과 이 코로나하고 비슷해요. 열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열이 나고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 앉아서 펄펄펄 떨고 추워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집에는 누구 오느냐? 예수님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네 사위 때문이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게 만든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모셔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되어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를 따르리이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정 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다 고침받았습니다. 모든 아픔 다 고침받는데 누가 고침받냐?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 그 믿음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한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뻐하러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 생일 쉰다 그러는데 엉엉 울면서 나와봐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하고, 그게 무슨 생일 쉬는 겁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야, 이 아이가 1년 커가는 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러 왔다라는 겁니다. 자, 아기 예수님 3대 모습 둘째입니다. 둘째는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합니다. 지혜가 충만했다. 40절 다시 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고생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삶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요, 좋은 길 열어줘도 흙탕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혜가 충만하였다, 이 말씀은 지혜를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혜를 통해서 삶의 평안을 주시러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평안이 왜 없냐? 지혜가 없어서 삶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로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삶의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평안이 없냐? 그것은 주님의 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해야 우리가 삶의 이 모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요, 내년이 흉년이 올 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점점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이니까 나는 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인은 지혜가 없었어요. 참 미련했어요. 이 사람은 동생을 죽였는데 왜 죽였냐? 예배 드리는 차이 때문에 죽인 거예요. 내 예배를 받지 않으면, 지혜가 있으면 왜 받지 않았을까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네가 네 동생을 죽였어?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울을 지키는 자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이때까지도 가인을 죽일 생각을 안 합니다. 쫓아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노라. 그래서 이 가인이 떨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셨어요. 표를 주셨다라는 것은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 창세기 4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다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더 지켜주는데, 16절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합니다. 이게 미련하다, 이거 미련하다. 표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너는 지킴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인데, 이 미련한 사람은 표를 받고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버려요. 그게 방패막인 줄로 알고 표를 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 앞에 있어야 너가 지금 보호를 받는다 이건데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식만 의지하며 살다가 결국에 성을 쌓고 자식을 낳더니 성의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라고 하잖아. 그래서 가인이 이름이 에녹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이제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내 성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유래가 오늘 믿음이 없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내려갑니다. 미련한 사람들 누구나 자식이 나의 보호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나를 지켜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고 하나님이 너를 해치지 말라는 표를 주셨는데 왜 자식에게 뛰어들어가? 이건 미련한 사람아. 자식에게 뛰어들어가 자식이 나를 지켜주려고 생각합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표를 주셨는데 이 가인이 멀리 가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러 오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내가 만들겠다 이겁니다. 가난이 있냐 고난이 있냐 네가 평안한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 미련하면 너는 이제 고생한다. 몸이 누구 때문에 고생하나? 미련한 너의 지혜가 없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미련한 너를 만나는 네 몸이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참 고난당하지 않게 만드는 게 지혜를 받는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 자꾸 그러잖아요. 이 머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받읍시다.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러 오셨고 지혜를 통해서 삶의 평안을 주시러 왔어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어리면 어떡해요? 정적을 다 없애버려야지. 나를 해치려고 했던 우리 형들이 있어요. 저거 죽여주세요. 아버지 밑에서 있던 장군이 있어요. 저거 죽여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걸 구한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지혜를,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을 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보시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구하니까 삶에 평안이 오잖아요. 지혜 없으면 삶에 평안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불안할까?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하나예요. 너 지혜를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지혜를 받으면 삶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평안은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평안이 주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불안해지고 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내게 와도 나는 평안하리라,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암벽이라는 소식이 와도 평안하리라, 그래야 되는데 자꾸 암도 안 올 걸 미리 오겠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벌벌 떨고 사시면 그럼 반드시 암이 온다 너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암이 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놈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암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될 예수님은 안 기다리고 기다리지 말아야 될 암을 자꾸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이게 몸이 어디가 불편해, 이상해, 이게 뇌출혈이 아니야, 암이야, 뇌종양이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 이거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갑자기 오면 가면 되지. 가면 되는데 가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기 싫고 그래서 이 땅에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그럼 그런 걱정 없어야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미리 그런 걱정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플 수밖에 없지. 사람이 건강한 거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왔는데 왜 그런데 우리 평강이 없냐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이 임하실지어다. 이제 내년에 아주 엄청난 흉년이 온다 할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은 예수님이 주셨고 그 주신 마음을 주장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자그마한 게 온다고 미리 벌써 떨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삶의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평강을 주신다. 자, 이제 셋째입니다. 예수님의 3대 모습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아주 안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은혜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천국 구원을 주시러 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천국 구원을 주시러 왔어요. 그러니까 천국 구원을 받는 이 사람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건강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게 천국 구원 받는 겁니다. 천국 구원 주시러 예수님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가는 대로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좀 당당하게. 뭐가 그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살 게 있냐고요. 좀 못하면 어때서, 좀 아프면 어때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들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왜 모르고 살아가냐고요. 뭐 밍크 모피만 입으면 자기가 뭐 대단한 줄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불 한번 나봐라. 불만 나면 너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에게 건강 주시러 왔었고, 너에게 지혜를 주시러 왔었고, 너에게 천국 구원을 주시러 왔다는데,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이 가는 길 똑같이 가서 되겠냐고요. 창피하게.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내년에 흉년과 이 모든 것들이 온다 할지언정 우리는 그 사람들 걱정하는 거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걱정할 것 없이 예수님의 천국 구원을 주십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천국 구원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들이 네 사람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이제 들려서 오는 거야, 중풍병자가. 그런데 오다 보니까 세상에 한 집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네 사람이 이 사람들을 고쳐야지. 예수님만 만나면 분명히 고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만나게 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뜯고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밧줄에 매어가지고 둥둥둥둥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하고 하는데 중풍병자가 거기 이사가다 엘리베이터 타고 지금 쭉 오는 거예요. 내려왔지. 이제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받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천국과 연결시키겠다 이겁니다. 네가 지금 아픈 몸으로 왔었지, 중풍병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고생했었지,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네 침상을 들고 가라예요. 일어나랍니다. 예수님은 천국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그러나 건강 이전에 주실 것이 먼저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천국 구원이 내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천국 구원 받지 못한 채 죄 사함, 저 육신의 건강만 얻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했을 때 보세요. 저 고철군 이 사람이 다 죽을 병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도 뇌출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완전히 죽을 병에서 차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내가 그 차 안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전체가 다 기도했잖아요. 오늘 밤 지나면 죽는다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면 뭐랍니까? 떠나가 버렸는데, 예수님 영영 떠나가 버리잖아요. 네가 받은 건강 가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살려주셨으면 주님 앞에 있어야지. 왜 그렇게 떠나 이 바보들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주셨으면. 그래서 먼저 건강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죄 사함이에요. 천국 구원입니다. 천국 구원.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7살 때 내가 쥐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 내게는 천국이 충만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3일 4일 오줌 못 넣어가지고 이게 온몸이 붓겨가고 퉁퉁 붓겨서 아픈데, 손만 대도 아픈데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는다는 생각이 없다. 왜 그러냐?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죽음이란 두려움이 나를 더 이상 공포 속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는 천국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 그러니까 하는 게 있어야 성경만 보고 있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붙이고, 네가 돈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 붙이고, 없는 사람 너에게 투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투자는요, 있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투자합니다.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이 내게 누가 투자만 하기만 해봐라. 꿈도 깨. 그거는 되지도 않습니다. 너 자신도 지금 없는데 누가 너에게 할 거냐고요. 있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기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그 복이 더 따라옵니다. 더 복이 따라오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천국이 임하니까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17살 때 누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 살고 싶어요. 더 오래 살고 싶고. 그런데 그 죽음의 질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오셨어요. 그때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넘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으니까 30살까지만 이제 살게 해주세요. 30살까지면 나는 족합니다.
그래서 개척이 29살 때 마지막 날 된 거예요. 12월 30날에 우리가 개척을 강남 신사동에서 했단 말이에요. 12월 29일인가 30일인가 그때 한 거예요. 내년 딱 넘어가면 30살 되는 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나 이제 좋겠어요. 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넘었어요. 이제는 건너요. 이제부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덧붙여서 더 물어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벌써 15년 더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 죽어도 나는 원이 없어요. 진짜 이거.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이제는 15년이나 더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15년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3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13년 30살까지만 나 이제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그럼 천국 구원에 대해서 그때 충만해져 천국 갈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 지금도 나는 천국 갈 생각밖에 없습니다. 암이야 올라면 너 알아. 나는 간다 이거.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덧붙여진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기뻐요. 이제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 하지 데리고 오지 않아. 하나님이 다시 데려갈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너같이 이 땅에서 정말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 좋아하는 이놈을 내가 데려가면 누구 이렇게 또 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살게 만들면 또 나는 천국을 전하리라. 또 나는 천국을 전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모든 세상 근심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의 구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보세요. 돈이 많았죠. 삭개오는 돈이 많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처음엔 돈 하면서 살았겠지. 아마 세리장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돈 하면서 남의 돈 다 내 돈처럼 생각하고 빼앗아 오려고 했겠나고요. 그러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더니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고 누구 이것을 이제 탐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 보시면 어디 갔어? 자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게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너는 탐욕으로 살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들어왔더니 그때부터 너는 이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준다라는 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젠 돈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삭개오는 세리장 직을 버린 게 아닙니다. 다 준다고 해도 세리장을 통해서 또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돈이라는 욕심 내려놓으면 돈이 없어지는 줄로 알아요. 사람들 아닌 거예요. 돈이라는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너는 더 벌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먼저는 천국 구원을 주겠다. 그럼 너에게 따라올 건강과 지혜는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다. 이거는 따라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구원만 받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삭개오서 보세요. 저렇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보세요. 이 사람도라는 것은 삭개오는 그럼 뭐냐 하면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신분상으로는 이방인인데 이제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세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느니라 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는 유대인들이 그 구원을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구원보다는 저 땅의 것이 더 중요했어요. 땅의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버렸어요. 구원을 다 버립니다.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았죠. 근데 이 사람은 땅의 것을 다 가졌었는데 땅의 것을 내려놔요. 구원을 사모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에게 최고의 만족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구원을 주시러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 구원 받는 게 먼저입니다.
돈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고요.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아기 예수님을 오늘도 이렇게 환영하며 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 내가 오늘 한번 춤을 연습해 봤어요. 저기서 요즘에 나아가는 아주 유행하는 춤이 있어요. 내가 아주 춤 못 춘다고 소문났는데 나 혼자 춰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추더라고요. 춰볼까 하는데 안 출라 그래요. 어떤 거냐 하면 요즘에 보니까 기분 좋은 춤 있어, 이런 거 뭐 크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한번 찬송해봐요. 요런 거 또 이러고 있다가 이게 참 쉽더라. 이전의 춤은 우리가 이런 거 췄단 말이야. 이런 기쁘다 그죠?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쉬워요. 기분 좋아 이거 예수님 오셔서 기분 좋아 이거.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기분 좋게 자꾸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기분이 나쁘냐고 이거. 그러니까 날마다 기분 좋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안에 있어서 이렇게 좋냐? 오늘 수연이도 건강할지어다. 수연이 밤에 잠 못 잔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 자다가 깨나면 운대요 자꾸. 왜 울어? 이제 웃어. 밤에 자다가 깨지마. 이렇게 하면 이 애가 이제 오늘부터 잘 잘 거예요. 걱정하지도 마라. 이제 주님이 오셔서 건강 주시러 왔어요. 주님이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평안 주시러 왔단 말이에요. 천국 주시러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믿으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태어난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축복의 변화가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날로 건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조성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신명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말씀 받고 아멘으로 하다보는 모든 자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여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